했는데 이제 목사님도 보셨잖아요. 제정신입니까라고 하셨지만 진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전광훈 추종자들이거든요. 네. 뭐 제가 뭐 이 시국에 조금 기여한 바가 있다면 전광훈 신도들하고 열심히 싸워왔다는 겁니다. 전광훈 포함해서 내가 네. 전광훈 신도들한테 경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전광훈 말 듣고 그 앞에서 그 내란범을 체포하려는 그 공권력에 저항하시면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다 잡혀가겠죠. 전광훈 씨가 배후에서 뭐 도와줄 것 같습니까? 예전에 그 전광훈 교회가 알박기 때문에 이 사실은 신도들이 동원돼 가지고 사제 화염 방사기 쏘고 화염병 던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 잡혀갔죠. 저희가 그때 고발했던 주체인데 고발하면서 여기 총책임자가 전광훈이다 해서 고발을 했더니 전광훈만 쏙 빠지고 그 나머지 그 신자들만 처벌받았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서 윤석열을 뭐 지킨다고 그러시면은 혼자 다 뒷감당하게 되니까 분명히 기억하시라고. 전광훈은 뒤에 빠져 있을 거니까 네. 그리 아시고 대응하시려고 하면 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신자들은 전광훈을 진짜 목사라고 생각하는 그럼요. 거죠? 가스라이팅 당했는데요. 그게 굉장히... 지금 보십시오. 저 윤석열도 보니까 뭐 계속 휴대전화 그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는 신자들을 보고 감동을 먹었다 이러고 있잖아요. 아까 그 내용이 이제 뭐 저는 사실 우리 전광훈을 따르는 사람뿐 아니라 윤석열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윤석열이 그래서 감옥 가는 거는 참 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축복이다. 아, 축복이. 네. 감옥 가는 첫 번째 일단 술을 안 마시잖아요. 아, 윤석열에게 축복이다. 그럼요. 술을 안 마신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알코올 의존 상태거든요. 그렇죠. 보름만 알코올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자신이 저지른 죄악과 과오가 무엇인지를 이제 직시하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술을 안 마신다는 점, 또 건강도 회복된다는 점이고, 손에서 또 스마트폰도 압수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를 안 보게 됨으로써 정신 건강도 회복이 되고요. 또 자기를 가스라이팅하는 김건희로부터도 해방된단 말이죠. 김건희랑 해방.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가 이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네. 또 아울러 이제 본인이 이런 권력 중독에 또 시달렸단 말이죠. 근데 권력을 잃어버린 채로 일개 그 재소자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죠. 24시간 중에 30분은 운동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질 못해서 뭐 들은 얘기인데 가면 아마 구치소에 같이 있는 재소자들을 만나게 될 거고 아마 조국 전 대표도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예. 거기 계신 분들이 좀 그 윤석열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차원에서 욕을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시원하게. 우리 시모님이 해주신 지랄 발광도 좋고요. 네. 뭐 그보다도 더한 욕을 해서 정신 차리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자신이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그 자체로 존재 그 자체로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역사를 배반하면은 저렇게 영어의 몸이 되는구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상징물이 되기 때문에 K 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아주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감옥 가는 것은 체포당하는 것은 5가지의 복이 강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강림하는 것이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편지 내용 우리 신부님도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제 나온 내용이잖아요, 저게. 욕하셔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막 호통을 쳐주셔도 되고. 우리 김용민 목사님의 그 5가지 복. 전 이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복이 그 5가지 복이었습니다. 만복입니다, 만복. 그리고 일단은 이 굉장히 저렇게 있다는 것 자체, 현 상황 자체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있어야 할 곳으로 순리대로 보내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윤석열이 천주교 신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정치인들에게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개불천교라고 해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 뭐 이제 그 개불릭이라고 합니다. 개불릭이라도 하고 개신교, 불교, 안브로시오 성인의 이름을 딴 세례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례명도 있어요? 윤석열 안브로시오인데 원래 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영안교회 신자였는데
천주 영세도 받았습니까? 예, 법대 재학 시절에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또 그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 회심을 해야 됩니다. 회개. 네, 회개. 그렇죠. 근데 회개의 첫 시작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인정하고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원래 이제 아폴론 신전 문지방에 있던 건데 네. 근데 소크라테스가 왜 그 말을 인용했냐면 네. 지혜로 나아가는 그 길은 내가 무식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의 회개의 시작점 뭐냐면 나는 나쁜 놈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맞아요. 나는 정말 세상 나쁜 놈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저 편지도 보니까 깨달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많은 지지자들이 그 관저 앞에 모여가지고 막 태극기 흔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은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럼요. 그런 환경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깜빵에서 깜빵에서 그래도 우리가 참 그래도 우리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온정이 남아 있어서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챙겨주고 운동시켜주고 재워주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많은 또 그 안에서 혼자 홀로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감옥에 보내야 된다. 알코올 의존 상태는요. 알코올이 들어가야 정상이 되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알코올이 안 들어간 채 보름, 20일, 한 달 지나면은 그때는 안 마시는 게 정상이 되거든요. 네. 마신 상태에서는 평정심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이 마시가거든요. 네. 마시간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술을 끊겨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교정 시설에서 한 달 정도는 있게 해야 비로소 이제 자기를 직시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 앞에서 자포자기합니다. 꼼수를 부리지가 않아요. 법기술을 동원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 술도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요. 네, 우리 목사님은 술 저희 할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마귀 오줌이라고 그래서 예. 마귀 오줌을 마귀 오줌이다. 전혀 안 마셨습니다. 지금도 안 마셨습니다. 저희는 잘 먹습니다. 그래요, 신부님? 왜냐면 예수님도 오죽하면 물을 술로 변화시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별명이 먹보의 술꾼이에요. 먹보의 술꾼.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예수님을 최대한 잘 따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또 길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귀찮아서 저기 미장원을 몇 번 안 갔더니 머리가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댓글에 전봉준 열사 아니시냐고 막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자분들은 예수님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삶으로 제대로 본받지 못하면 생긴 거라도 어떻게 비슷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머리도 이렇게 길러봤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처럼 술도 먹고 머리도 길르고 근데 이 술이 참 좋은 겁니다. 적절하면 좋죠. 적절하면. 그래서 성경에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요? 과도하게 음주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 또 우리 또 신부님께서 음주하시는 거는 마귀 요즘을 다 없애서 세상 사람들이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에 순교자적 어떤 의지가 있지 않나. 저도 그러면 일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귀 요즘 정말 하루에 막 몇 톤씩 먹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꼭 이제 금주를 꼭 시켜줘야 돼요. 세상에 악을 뿜어내니까요. 그렇죠. 막아야 됩니다. 그 적정이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술 잘 먹는 것도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이제 주당이라고 있는데 주당은 술을 양으로 많이 먹는 사람들. 주선이 있습니다. 주선은 술을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들. 주성이 있어요. 주성은 술을 먹어도 안 취할 뿐만 아니라 술 취한 사람과 다 챙겨가면서 마지막에 계산까지 하는 사람. 저도 주성입니다. 거룩할 성자입니까 아니면 별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윤석열은 이건 뭐라 주마. 마귀할 때 주마. 정말 어질어질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만약에 그러니까 들어가겠죠 당연히. 깜빵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런 근데 그간의 행적을 보면 그런 의심이 있어요. 뭐냐 술을 끊고 잡혀 들어간다고 해서 이자가 과연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신부님이 얘기하신 회개의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조차도 어려운 사람이 아닐까? 너무 분노에 차서 그런지 또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윤석열보다 윤석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윤석열의 당한 피해자들.
피해자들. 온 국민이 지금 피해자예요. 맞아요. 현 상황에서 윤석열의 회계 이건 회계를 시켜야 한다는 거 그 개인의 회계가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이 회계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노력이 하나 들어 있는데 그건 윤석열에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그렇지. 원상복구시키고 회복시키는 거 이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그 한 사람의 개과천선이 아니고 그 윤석열이 무너뜨렸던 수많은 것들 윤석열이 당했던 그 수많은 희생자들 그리고 윤석열로부터 무너뜨렸던 그런 정말 명예가 무너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피해 그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보상하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주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개과천선하면야 그건 근데 옵션 부록이니까 뭐 딸려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건 제일 중요한 것은 본체는 우리 온 국민의 회복 민주주의의 회복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그 목사들이 요즘 교회에 신도들이 잘 안 나오니까 있는 신도라도 붙잡기 위해서 교인을 가스라이팅하는 문화가 굉장히 만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뭐 돈 가져와라 그러면 또 돈 가져오고 심지어는 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여튼 성적인 거라든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은 합니다. 해요. 신도들이? 그럼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럼요. 그 어떤 경우는 어떤 목사 같은 경우에는 교인 보고 뭐 부동산 거래를 하면은 어떤 거래를 해야 될지도 자기한테 물어오도록 만들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뭐 스킨십을 어디까지 했느니 뭐 이런 것까지 다 보고하게 만드는 등 일상 사생활까지도 다 보고하게끔 만드는 이걸 잘하는 목회로 알고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그런 교회 내의 가스라이팅을 혁파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윤석열을 분석해 보면은 과도한 음주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일상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음주를 이제 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김건희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이 작업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저는 보름 한 달 만에 일상의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멘탈리티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서야 비로소 내란 범죄에 대해서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 직시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고 보는데 지금 저렇게 밖에 방치해 두는 것은 이 사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빨리 체포를 해서 맞습니다, 교정 시설에 구금하는 것이 이 국익을 위해서도 또 시민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크리스마스에 사실 윤석열 김건희는 그냥 의혹이 아니라 정말 이 2년 반 동안 국민분들이 무속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연관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해서 노상원도 무슨 무속인이고 뭐 주술. 근데 그럼 주술이나 무속에 따라다니는 그자들이 꼭 필요할 때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렸다. 이거를 이렇게 막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그거 보셨을 때는 저는 너무 영악하고 이런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셨는지가 그 맥락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은 왜 교회 목사를 불러가지고 뭐 저기 예배를 보게 했는가? 어떤 목사가 어떤 교인들과 함께 들어갔는지도 지금 뭐 불명확합니다. 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는 지금 말하자면 탄핵 국면에서 자기 지지자들이 지금 규합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보수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응원 부대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위기에 몰렸고 이 와중에 예배를 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 지지층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 예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저 TV 토론회 때 왕자 있었죠. 왕자 새겼을 때 그때 2021년 10월이었는데 그 토론회 끝나고 나서 막 난리가 났었죠. 보수 세력의 한 90%가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변희재 씨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은 지금 경선 국면이었거든요.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간 일요일에
성경을 들고 성경을 마치 목욕 가방 들듯이 들고 들어가면서 기자들 앞에서 유튜브 앞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믿음이 매우 좋아서 기독교 신앙이 매우 깊어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맞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바로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다 당선 목적에. 그래서 우리 평화나무가 그 고발을 했어요. 그 당시는 아니었고 이후에? 그 이듬해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아느니 모르느니 이거 갖고 기소를 했을 때 좋아 그러면은 구약 성경 다 외운다고 하니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다 해서 저희 평화나무가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기소가 됐고 저희가 한 거는 각하가 됐습니다만은 그 나중에 끝난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은 하여튼 뭐 저기 파면이 되면 바로 다시 고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들어갑니까? 네, 각하가 됐으니까 고발 다시 할 수 있어요. 이 거짓말 아닙니까 신부님? 구약 성경을 다 외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 솔직하시네요. AI가 아니면 AI가 아니면 힘들죠. 저는 하느님도 못 외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배웁니까? 다 외울 이유도 없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기 한 가지 그 절충안을 냈어요. 성경 39권 구약 성경을 다 외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민수기만 외우면은 내가 인정하겠다. 민수기 민수기. 뭐죠? 네.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요? 민숙이라고. 민수기 지명, 인명, 숫자. 요 히브리어로 된 그 지명, 인명이거든요. 네. 요거 한자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우면 내가 인정하겠다. 할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예, 어쨌든 이런 행태를 보면서 그 당시에 교회에 가가지고 내 마누라가 구약을 다 외운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영안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또 대광고등학교라고 또 미션스쿨 거기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광고가 아니죠. 대광중학교. 고등학교는 충암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인들한테 호객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도 기독교인한테 호객을 하려고 종교를 또 이용한 거죠. 일생을 주술과 무속에 사로잡혀서 실컷 거기에 함몰되다시피 했던 인간이 이제 와가지고 어려울 때만 되면 기독교에 손을 내밀고 있고 그 정신 나간 그 신도들은 또 거기에 또 호응을 해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이 추운 날 엄동설안에 윤석열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 종교를 이용하는 게 정말 무속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속 안에 우리 민간 신앙과 굉장히 밀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에서 빌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치성을 드리고 이런 것들 다 함께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제 사실 인간의 탐욕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무속만이 아니고 천주교, 개신교도 다 똑같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타락한 욕망과 만나서 그 종교마저 타락해 버리면 가장 추악해져 버립니다. 사실 욕망과 만나서 수십만 명을 학살한 이승만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동 제1감리교회 장로. 그래서 지금 이게 무속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고 타락한 욕망이 또 타락한 종교와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래도 왜 하필 또 무속에 많이 기울으냐 하면 무속에 가서는 좀 특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무속의 순기능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원 상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한을 풀어주고 또 어떤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도 해줍니다. 이런 좋은 순기능이 있는데 근데 그 무속을 이용해서 이제 공포, 혐오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과정을 다 생략해 버려요. 일단은 점을 본다는 행위 자체가 그렇습니다. 점을 보면요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맞아요. 결과는 과정의 뒷모습이에요. 과정이 충실하면 나머지는 결과는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국민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섬기고 봉사하면요 그 사람 당선되겠죠. 근데 그런 거 과정 없이 내가 당선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무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중에서도 또 점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점입니다. 그러니까 점은 자꾸 결과에 집착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과정이 생략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 가슴에 촛불이까지 국민의 가슴에 촛불을 들이대는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만 이끌이면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자한테 물어봤다잖아요. 나 감옥 가나요? 맞아요. 결과만 묻는 거야. 결과만. 그리고 사실 기성 종교보다 무속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왜냐하면 기성 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범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아니면 부처님이나 이렇게 뭔가 모범 기준이 있어요. 근데 무속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죠. 왜냐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신들은 뭐냐면 기능 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바람을 이루어주는
이때 갖다 쓰고 이때 갖다 쓰고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게 기성 종교와의 다른 점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그건데 기성 종교는 뭔가 바른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의 기준이 있고 그나마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이. 근데 그 무속은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인간의 욕망에 쉽게 기울을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을 갖고 있죠.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사실 그 기성 종교 이른바 고등 종교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헌신과 공익이 있어요. 그 모델의 어떤 본을 따라간다면은 그렇죠. 자기 헌신과 공익이 추구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무속, 주술, 무속과 이 주술도요 한국 것이 있고 일제가 있어요. 한국 것은 말이죠. 일제가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게 여러분 어디 뭐 타로를 본다든지 뭐 점을 본다든지 하면은 나쁜 얘기 합니까? 다 좋은 얘기하죠. 뭐 내년에 가면 너 7월쯤엔 넌 비명 행사해.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뭐 못 들어봤습니다. 조금은 좀 어려워지더라도 나중엔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로죠, 위로. 그렇죠. 또 축복도 해주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무속은 나아요. 근데 일본은 뭐냐면은 남의 불행을 딛고 일어나는 아주 정말 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여기 참사가 빚어진 현장 그 위에 세워진 집에 살면 운이 좋다. 뭐 이런 거. 일본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그 일본식의 그 주술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예전에 공동묘지 터였다. 여기 세워진 주상복합은 뭐 운이 좋다, 뭐 일이 잘 풀린다 그런 거. 예, 뭐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는 게 바로 그 무속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흑 무속, 백 무속 이런 식으로 흑샤먼, 백샤먼 이런 식으로 좋은 순기능을 하는 것은 이제 밝은 그런 무속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본을 예를 들으셨는데 그렇게 남의 불행을 바탕으로 한 내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은 아주 어두운 흑샤먼이라고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태원 참사 때 보십시오. 국가가 나서서 이 조문할 때 이 리본에 아무것도 적지 못하게 하고 영정 없는 그랬네요. 조문 현장 기억하실 겁니다. 예, 빈소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다 일본식입니다. 하여튼 그 제가 우리 작가님이 찾아주셔서 봤는데 아까 윤석열이 세례명까지도 있다. 여기 천주교 신자들 얘기하셨잖아요. 계엄 다음 날 천주교인들이 입장을 내셨네요. 안부로시오 이게 이제 세례명인 것 같은데 안부로시오 윤석열 우리 얼굴 화끈거려. 그만큼 수치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